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은 1장 12절부터 2장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긴 부분인데 오늘 읽을 때는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를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 갈등하고 있고 그 속에 다툼이 있고 파당을 일으키고 있고 이럴 때에 이제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또 바울이 방문을 하고 2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그 속에서 또 2장 4절에 보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도로부터 후에 좋은 소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이나 그 어려움들이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고통을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 갈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갈등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그 속에서 머물지 말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냐? 사도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같이 다니던 그런 분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온 사람들이나 혹은 그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진실하지 않다. 뭐 오겠다 그래 놓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쪽에 1장 그 후반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지금 소원했고 실제로 계획을 세웠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 온다, 당신은 오지 않는 거 이런 거 봐라.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길게 말씀합니다. 사도성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나를 보면 알지 않겠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진실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또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없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난 속에 버벅거리고 그 갈등을 눌려서서 갈등 속에서 눌려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과 진실로 먼저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돌아가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오늘 안 읽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거룩과 진실함으로 지속하여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비진리인
비진리인 소문이나 갈등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인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한 그 양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대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나를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 주지. 이러면은 이제 갈등을 진실로 만들어버리죠. 나쁜 진실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게 되고 그 갈등은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속하여 그 일을 계속하게 될 때 내 양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일을 깨끗한 양심으로 지속하고 있을 때 이 갈등의 문제와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이제 15절 이후로 이렇게 20절 사이에 보면 예 할 때 예라 하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표현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거룩함과 진실이 우리 삶 속에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닌데 긴 것처럼 행동하거나 긴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 사람들로 인하여 분명한 양심이 드러나 깨끗한 양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함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요 애매모호한 행동을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아닌 것에 대해서 쓱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예스에 대해서도 쓱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흔하게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깨끗한 양심의 우리의 모습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맞으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 삶 속에 닿는 문제들과 갈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요거는 또 읽기를 소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주변의 죄 가운데 환경에 속해 있고 또 내 의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진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때때로 당하고 있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갈등 속에 오는 그 정말 오해들과 불편함들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갈등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이기려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양심과 거룩함, 진실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꾸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갈등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말자. 오히려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거룩함, 그 진실함을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되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한 갈등들을 이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한번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힘든 걸 알고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엄청난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는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는데 방문함과 동시에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개척한 교회로부터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하면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에이 때려쳐라.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다시 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가 오해고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방식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4절 위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간구합니다. 정말 이것들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이 눈물의 편지는 기록으로 안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이제 그 속에 배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음란함이라든가 파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럴 때 이 갈등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용서예요. 자, 7, 8절 말씀 2장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희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속에 있을 때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내가 베푼 게 얼마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그렇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 저 사이에 그런 그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는 또 다른 존재, 사단,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고 성도들에게도 잘못했다라고 말했고 또 바울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포용하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인간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용서했다라고 용서를 받았다 그래 놓고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놈의 인간은 안 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고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보고 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냄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부터 뒤로 보면 자신이
그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고린도 그 지역에 있던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찮은 아주 쓸데없는 쓰레기로 만드니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저 사람 저거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동을 하고 일어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막 탄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요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잠잠하게 그 중재로 인해서 정부의 중재로 인해서 조용해졌을 때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즉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직 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에 아주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직 디도로부터 소식을 못 받았는데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느냐면 마게도니아, 즉 지금 그리스 지역의 저 북부 지역으로 지금 이제 떠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무것도 편안함이 없고 또 주변을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개척한 교회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고 다니고 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향기가 아니냐. 향기는 피웠다고 금방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 향기는 꾸준히 퍼져서 좋은 향기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통해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환경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면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이 너무 많거든요. 마음에서 지금 받는 상처들과 저 사람들이 당할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도 정말 싫거든요. 좀 기도하고 좀 노력해보다 보니까 안 되면 이제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꾸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시간적인 문제와 조금 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해결된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만, 견뎌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그 밑에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2장 15,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15,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망하는 자에게나 생명 있는 자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냄새고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앞에 말한 선한 양심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인내로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는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미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그 옛날에 전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자들이 이제 포로를 끌고 자기의 성으로 되돌아올 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앞에 나와서 향을 피웁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향을 피우게 되죠.
그러면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한 군사들은 쫙 줄을 서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된 자들은 저 뒤에서 다 묶여서 이제 오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무슨 향기겠어요? 승리의 향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기고, 물론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에게는 신들이 주는 이 향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잡혀서 이제 오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향기는 역겹고 죽음의 향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참된 향기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우리가 지속하여 우리 삶 속에 이게 품어낼 때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통해 생명으로 이루게 되어 있지만 삶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단에게 포로 잡힌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애석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제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랬는데 어둠 속에 들어가도 빛이 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참 애석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으로 통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노력을 기울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뿜어내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냐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인간 되려고요? 사람들 갈등 속에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인간스럽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거룩한 행실과 바로 가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갈등의 문제 해결의 근원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들에게 펼쳐내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삶 속에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거룩함과 진실한 행동,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끝까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삶 속에 이것을 품어냄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끝을 못 맺는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주님 앞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앞에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꾸준히 주님 앞에 내다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주변에 그 갈등 관계에 있던 그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서는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한다. 갈등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나는 고통은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극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오해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는 지혜가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펼쳐나갈 때에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때때로 삶 속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로 남을 때가 많은데 오늘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주님 앞에 바른 그 행동과 믿음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또한 인정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문제들이 그들도 해결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이 동시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